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내 놀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사람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에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고 또 각각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6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모욕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에 합한 하나님 자격으로 주어진 의무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상반기에 저는 이제 마더와이즈를 저희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여성으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좀 말씀 안에서 찾아가고 회복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3권의 책 중에 회복편을 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복이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헵시바가 주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신부가 되어지고 이제 신부가 되어졌다면 그에 걸맞는 자격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거룩한 신부로서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라는 어떤 그 8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모두가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웠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좀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헵시바라 부르시고 뿔라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헵시바, 뿔라입니다. 헵시바와 뿔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미를 좀 잘 발견해보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62장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열방 중에 선택하셨고 이제 선택하셨는데 선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을 주세요. 헵시바로 부르시고 뿔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부르시면서 존귀한 신부로 지금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신부로 삼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열어놓고 이 메시지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헵시바뿐만 아니라 이 뿔라의 원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결혼한 부인을 뜻하는 의미가 이 뿔라인데 근데 그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여자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뿔라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버림받았으나 다시 용서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신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죄인이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의미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참 감사함에 좀 감동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의인 삼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고 이제 또 당신의 신부로 부르시면서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걸맞는 자격들에 대해서 나열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7절은 기도 가운데에 성도의 의무를 좀 강조되어지고 있고 8절부터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의지 너희들을 향해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에 대한 의지와 또 명령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제 그 자존심을 우리가 좀 지키면서 존귀한 신부로서 감사하면서 그 명예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의 이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좀 추락해져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말씀 안에 좀 거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각성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의 좀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온으로 이스라엘을 좀 택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 무엇인지를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함,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고 또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로 불려지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어떤 그 존귀한 선택함에 우리를 좀 거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자에서 기쁨, 헵시바로 부르셨고 또 황무지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는 뷸라로 부르셨다라는 그 정체성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드러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신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발광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또 그 거룩한 보혈에 의지하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품 또 속성, 그 은혜를 좀 되새김질하면서 나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를 좀 발견하시는 이 새벽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좀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아이즈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니까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부족한 모습을 찾고 그 부족함에서 머물다 보니까 더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데 그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니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안에서 또 기쁨으로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역할도 보호하심도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강대국들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이 황무지 같은 어떤 예루살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신부로 여기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애틋한 신랑의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제 너희도 그런 보호 속에서 파수꾼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연관이 되어져서 설명하는데 마더와이즈 이 회복이 레이와 룻이라는 어떤 러브 스토리의 스토리를 이렇게 다루거든요. 거기에서 룻이 자신의 존재를 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레이가 이 룻을 얻기 위한 어떤 유대 전통의 결혼식 방법들을 통하여서 존귀한 신부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게 하거든요. 그러한 장면들이 좀 떠오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을 산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가치인지 예수님 짤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짤이가 값없이 주어져서 우리가 뭔가 값싼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파수꾼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소중한 존재로 부르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으로 황무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너를 결혼한 것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헵시바라
우리를 뿔나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진 헵시바 뿔라로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과 거룩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6절 7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명은 외적의 침입을 좀 방지하고 미리 감지하면서 성내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들, 어떤 전령들을 보고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좀 영적인 의미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좀 해석해 보면 무엇입니까? 그냥 전형적인 파수꾼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어떤 주석가들은 해석하면 기도하는 일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뜻을 헤아리기 위해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구원의 계획들을 완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이 파수꾼들이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한 그 약속의 메시지들 끊임없이 좀 상기시켜서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교회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켰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보초병 같은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계속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또 하나님의 걸맞는 신부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속하여서 그 거룩한 피의 인치심을 받으셔서 우리는 존귀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분에 맞는 걸맞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 신분이 주어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셨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은 아니한 성읍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따로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이고요.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분이 아니에요. 구분이라는 것보다 죄로 인한 세상과 세속 속에서 구분되어져서 이중적으로, 이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그 속해 있지만 속해져 있지 아니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룩한 성도에게 구별되어져서 이게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성결해서 이것이 완전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인침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가능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또 분리돼서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 안에는 분명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신 칭호는요, 고상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쫓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는 전제가 되어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또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또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마스 버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돈독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의 일이면서 또한 인생의 의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상이, 그리고 그 의무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헵시바, 또 주님의 뷸라로 부려지는 그 감동의 하나님 아버지 명칭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오늘 그 정체성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치여서, 우리의 삶에 치여서 조금 더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당신이 부여하신 그 자존감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느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증명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 1절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 헵시바 뷸라의 하나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이름에 합한 자로, 합당한 자로, 복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부여받았던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실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이름으로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이 아닌